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번 달에도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 카페에서 우리 희영 집사님을 잠깐 만났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은 도대체 설교를 언제 하냐? 이 말인즉슨 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놀고 먹냐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이번 달에는 남전도회에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둘째 주에 굳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강사를 모신다고 하는데 제가 뭐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같아선 이제 전도 회장님께 표창장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헌신 예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둘째 주일이나 넷째 주일에 이제 하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사실 설교를 해왔잖아요. 근데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설교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요새 보면 설교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원래 전화가 잘 안 오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울산에서 유튜브로 지금 우리 교회 예배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내분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면 늘 당부하시는 세 가지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내 이야기 하지 마라, 네 이야기 하지 마라, 목사님 이야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사실 이 말은 저에게 설교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감시와 억압 속에 굴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예레미야가 좀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면 정말 위대한 인물인데 조금 시대를 좀 잘못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참 좋은 시기에 참 우리 성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한 3, 40년 전에 성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문교회가 전국구로 유명했을 그때, 그 시기에 제가 사역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으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랬어요. 예레미야가 17살, 18살 나이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참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미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젊어서 고생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중에 잘 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욥도 이제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욥이 재물을 잃었죠, 건강을 잃었죠, 자녀들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 욥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욥의 결말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심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요, 지금 42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럼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2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둘 다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해봤자 이 사람들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라.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전한다라는 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전했다는 말은요, 우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입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래도 어떡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데 전해야죠.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예레미야는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바벨론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편안할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참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해 주는 사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좋은 목회자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과 위로를 해주는 자가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좋은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거짓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목사님이 오시고 부임 신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오전에는 사모님이 동행을 하시고 오후에는 이제 제가 같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경산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 중에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신방을 가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저하고 신방을 같이 가는 게 좋으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잖아요, 그래도. 근데 마치 이 질문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목사님은 누가 더 좋다고 하셨을까요?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맞추는 분들 선물들. 그 결과는 바로 다음번 설교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열받으시죠? 예. 여러분, 목사님이 과연 누가 더 좋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선택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신방 가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먹고 좋은 말씀 듣고. 그래서 제가 또 운전도 하니까요. 옆에서 운전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이라면 강사님이 이렇게 운전해 주고 있으니까 강사님하고 가는 게
훨씬 좋죠.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꾼이시거든요. 혹시라도 밖에 나가시면 늘 사모님 생각하시고, 근데 가끔씩 뭐 맛있는 거 드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목사님한테 참 많이 배웁니다. 특별히 1월 달에 우리 교역자들이 교역자 수련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민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땅에 보면은 글씨가 있죠. 이 사진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성이 하트 하고 이 사진을 목사님께서 꼭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1년 365일이 편하다고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손수 시범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뒤에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고 예, 저건 우리 목사님, 예, 역시 교역자 수련회까지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꾼이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모님을 선택하셨을까요?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는 둘 다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하시면서 일타쌍피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운전대를 꺾어버릴 뻔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느낀 것이 목사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저도 그렇고요,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고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분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38장 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를 죽이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면요,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깊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려요.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최소한 예레미야가 구덩이 속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죠.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고난당할 일은 없어야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깊은 구덩이 속에 빠졌습니다. 즉,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됐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냐?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여집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남편분을 위해서 사실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되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이 여집사님한테서
뜻밖의 연락을 받게 돼요. 장래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 여집사님의 딸이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라는 그런 부고 문자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근데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그런 꽃 같은 아이의 이 장래 앞에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이유를 듣게 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날 이제 집사님 가족들과 친구분 가족들이 저녁 약속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같이 가자고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한솔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되게 착한 아이인데 그날따라 되게 안 가겠다고 안간 힘을 쓰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우겨서 얘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나서 이제 아빠가 먼저 나가서 이제 반대편 도로로 건너갔는데 이 소리가 아빠를 보고 뒤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는 순간 여집사님이 소리야 가지마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 아이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친 이 순간에 이 아이가 아빠에게 뛰어가다가 차 사고를 이렇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과 남편분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시는 거죠. 소리가 식당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뗐을 때 차라리 그냥 집에 놔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집사님은 내가 우리 소리를 그냥 딱 붙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빠 집사님은 내가 먼저 건너가지만 않았을 거라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굳이 내 딸을 데리고 가셔야만 됐습니까? 아직 9살밖에 안 된 내 딸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죄책감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일 이후로 이 여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위로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재작년에 이 여집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 집사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 속에서 우리 소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하나님이 꿈에서 우리 소리를 보여주시더라. 우리 소리가 지금 하나님 품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 여보, 소리 많이 보고 싶지? 나도 우리 소리가 죽을 만큼 보고 싶어. 근데 당신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우리 소리를 평생 볼 수 있어. 영원히 볼 수 있어. 우리 소리랑 다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 그 이후로 그 남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증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소리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 천국은 소망하게 되었고, 소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은 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냐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역시 이 고난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마지막 38장 12절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지금 빠졌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듣도 못한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요,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나를 고난에서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결론이란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끝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고난을 시작하셨고 이 고난을 끝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잘 아시다시피 울산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울산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뭐 고래고기도 있고요. 특별히 울산은 바닷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촌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바다까지 진짜 1분 거리, 걸어서 1분 거리에 바로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친구들하고 얼마나 바다에서 많이 놀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수영을 되게 잘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영을 참 잘합니다. 뭐 영광의 상처들도 좀 있는데요, 제가 9살 때인가 혼자 이렇게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9살 때부터 배영을 한 사람이에요. 배영 뭔지 아시죠? 뒤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참 배영을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누리며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이 나한테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근데 이 별이 점점 가까이 와요. 근데 그 별이 딱 제 눈에 떨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별이 낚싯줄이었습니다.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커다란 게 막 지나다니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월척이다 하면서 낚싯대를 이제 던지신 거죠. 그래서 제 눈 옆에 여기 보시면 이따가 인사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큰 흉터가 하나 있는데요, 정확하게 낚싯줄이 제 눈 옆을 여기 이제 걸은 거예요, 낚싯대로. 이 완전히 사람 낚는 어부라. 어쨌든 제가 수영을 되게 잘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학예수련회 때 애들을 데리고 포항 바다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좀 편하게 놀려고 저희가 인적이 드문 바다라고 간 거죠. 그래서 애들하고 막 수영을 하면서 이제 노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 우리 현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우가 놀다가 슬리퍼가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현우가 전사님, 내 슬리퍼 떠내려가요. 신발 좀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발이 생각보다 너무 멀리 떠내려가고 있어서 포기할까 하다가 제가 또 워낙 수영을 잘하니까 이제 그 신발이 이제 애들한테 좀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신발을 잡고 보니까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 멀리 떠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되게 날씬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살이 쪄 놓으니까 예전만큼 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두려움이 확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제가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하면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 똥줄 타면 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튜브 하나가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철진이 지석이 이제 현우가 전사님 살리겠다고 떠내려가고 있는 저를 이제 제 쪽으로 와서 손을 잡고 튜브를 던지고 이제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현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결국 저를 살려준 것도 현우의 손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살려달라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으시죠. 혹시 고난에 처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끝내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끝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